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토라 포션 22번째 파라샤 3년 사이클에서 22번째 토라 공부고요. 창세기 24장 42절에서 67절까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상적인, 가장 아름다운 남녀 관계,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의 결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다음 세대의 언약의 약속을 수행하는, 또 전수하는 핵심 요소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는 이 시스템이 결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을 보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안에서 유지 전수되다가 메시아 안에서 완성이 되고, 또 오늘날 우리의 세대의 전 세계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앞에 서 있는지를 보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늦었죠. 22장에서 이삭이 이제 그 번제물로 드려질 때가 약 30살. 그때 전후로 리브가가 사라 할머니 돌아가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평생에 이삭 다음에 나중에 또 아브라함이 또 후축을 두긴 했지만, 성경에 주로 나온 게 이스마엘과 이삭인데, 이스마엘은 이제 유업의 자녀가 아닌 거 아니까 내보내잖아요. 그 이스마엘은 내놓으라는 듯이 그냥 애굽 여자랑 결혼해버려. 끝난 거죠. 유업의 혈통은 끝난 거죠. 그럼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나이 100살 다 돼가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 오매불망 소원이 뭐예요? 손주 보는 거잖아. 근데 이 사라 할머니는 손주는커녕 며느리도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리브가가 오다가 들판에서 네겝 사막에서 남자 혼자 어슬렁어슬렁거리는 거 보니 누구냐? 저 사람이 이삭이다. 많은 학자들은 그때 이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서로 슬퍼하는 시간들이었던 걸로 이야기도 하죠. 그만큼 이제 이삭이 오늘만 노총각이에요, 그죠? 최소한 30, 40, 60까지 보기도 하더라고요. 최소한 40 정도 된 노총각. 고대 사회에서 40이 되기까지 결혼 안 했다, 또 아이를 안 낳았다. 이거는 특별한 거죠. 이것은 남자한테 문제가 있다거나 집안에 문제가 있다거나 어떤 특별한 경우인 것이죠. 그거 부정적으로 특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왜 이삭의 결혼이 이렇게 늦어졌는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돌아보서 알지만 엘르아사를 보고 아브라함이 한돛배 손대라, 아브라함의 생식기죠. 그렇게 보죠. 아브라함의 생식기는 뭘 의미하죠? 할례를 의미하죠. 할례는 뭘 의미하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가 할례죠. 약속의 아들, 즉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나의 능력과 나의 방법으로 약속의 아들을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못하고, 약속은 믿었지만 아브라함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넌 내 앞에 완전해라. 내가 약속한 아들은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보내주겠다. 여기에 대한 사인으로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할례는 약속의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것에 대한 사인이 할례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생식기에 쌓이 있는 이 할례라는 사인은 마리아에게, 미리암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땅에는 평화야 막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복되다 미리암아,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네가 아들 낳을 것이다. 미리암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주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능력이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결국은 이 할례는 천사의 계시를 받은 미리암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는, 즉 그 메시아에 대한 궁극적인 사인이 할례가 되죠. 그 할례의 사인이 있는 아브라함의 한돛뼈 생식기에다가 엘르아사의 손을 대죠. 이것은 뭐죠? 이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아브라함의 계약에 대한 연계성, 연속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엘라살이 알아들어요. 아까 나눈 것처럼 엘라살에게 있어서 이삭의 결혼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내 주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엘르아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엘르아살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젠 엘르아살의 언약이 되면서 그 언약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엘르아살이 맹세를 하죠. 그러면서 물어봐요. 주인어른, 내가 저기 하란 땅으로 가서 주인어른의 가족들 중에 며느리를 찾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며느리가 오지 않고 이삭을 데려오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내가 데려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네버, 절대로 데려가지 마라. 반드시 여자가 와야 하고 반드시 내 가족 중에 한 여인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이삭의 결혼이 이렇게 늦어진 거 절대로 안 된다 했던 이유는 뭐죠? 짝을 못 만난 거죠. 어떤 짝이에요? 하란에 있는 라반이나 부두엘이나 리브가 같은 아브라함의 언약, 즉 아브라함의 언약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주권적 계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에 대한 같은 신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여인을 찾은 거죠. 그래서 100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결혼을 못할지언정 절대로 다른 신앙의 배경과의 여인과 만날 수 없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죠. 사라는 죽을 때까지 며느리를 못 봤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거죠, 여러분. 결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아라. 차라리 결혼 안 시키겠다. 뭘 믿은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삼아 불에 태우면 제 가운데에서 이삭을 다시 살릴 걸 믿었던 믿음처럼 지금 내 아들이 노총각이 돼서 늙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많은 여자가 이삭은 여러분 이스마엘은 애굽 여자랑 결혼해요. 야곱의 형 에서는 가나안 여자랑 결혼해요. 주변에 여자들은 널려 있어요. 천하의 아브라함의 외아들인데 시집오겠다는 여자들 널려 있는데도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은 결혼하게 될 것이고 자녀를 낳을 것이고 이 이삭의 결혼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계약이 유업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뭐죠?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을 것을 믿은 것 같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엘리야살도 가졌던 거죠. 할렐루야.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살이 터벅터벅 낙타에다가 수많은 금은보화를 싣고 낯선 땅 하란으로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순적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인도하신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 끝나자마자 쪼르륵 달려오는 여자 꼬맹이 아가씨 계집 아가씨가 한 명 오죠. 정확하게 리브가였죠. 리브가는 또 막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막 갈래 했더니 그 다음 아침에 당장 내 님은 어디 있나 이거 따라오죠. 하나님의 순적한 만남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결혼을 적용할 수 있는 것. 1.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거주지의 백성들이 아닌 자신의 혈통, 족속에서 아들의 아내를 구했나? 그죠? 50절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좀 전에 설명을 했죠. 24장 50절 시작. 아람과 부들이 대답하였다. 이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다. 자, 리브가의 오빠 라반,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뭐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멤버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의 계약의 가장 믿음의 핵심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우리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 믿음을 지금 그 먼 곳 아브라함이 떠나온 하란 땅에 있는 그 이제 뭐 큰 집인가? 큰 집의 아브라함의 혈통들 가운데 같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인 것을 볼 수 있죠. 리브가, 라반, 부두엘 등 아브라함의 혈족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의 삶을 그의 자비로운 주권적 통찰에 있음을 믿는 자들이었다. 즉 이삭과 리브가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믿는 자들은 같은 믿음의 배경을 가진 자들끼리 만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을 볼 수 있죠. 58절 읽어볼까요? 58절도 시작.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야, 3일만 더 있다가 가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당장 어제 중매정이 만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시집 가버리는 거예요. 더구나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꿈과 소망을 그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에 헌신하는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인을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맡기 위해서 아들의 나이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라가 죽을 때 행복했을까요? 한면으로는 행복했겠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됐으니까. 또 한면으로는 아유 저 아들 하나 있는데 저 연애도 못하고 그냥 아주 길 밖에 가가지고 그냥 묵상이나 하고 기도나 하고 막 사색이나 하고 그 하나 한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즉시 순종했습니다. 마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리브가는 그러한 결단이 비록 험한 여정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행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DNA 같은 걸 볼 수 있죠. 이 결혼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결혼은 믿음의 정황, 같은 상황, 같은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은혜롭긴 한데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적용하려면 보통 도전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결혼하라, 그죠? 같은 믿음에. 심지어 이제 이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지만 성경에서 이혼 허용하거든요. 이혼 자체가 비성경적이진 않아요. 다만 이제 두 가지 경우 허용하죠. 상대자가 성적으로 이제 범죄를 했을 때, 간음을 행했을 때, 또 하나는 불신자가 헤어지자 했을 때는 이혼이 해도 돼요. 두 번째 바울이 그러죠. 그 불신자가 갈리우자 하면 갈라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같은 믿음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려고 했죠. 지난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교인이었잖아요. 그죠? 10명이 지나가면 4명이 교인이니까 결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 그것이 하나의 미덕이었는데 오늘날은 지금 요즘 교회 안에서 서로 짝 만나는 게 어렵죠. 지금 교회마다 지금 짝을 못 만나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과 나는 더 심해요. 우린 더군다나 메시아닉 관점이에요. 토라 회복의 신앙의 가치를 가진 여러분들은 또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나라에 뭐 메시안 신앙 가진 청년이 몇 되겠어. 그 사이에 여러분 나이는 차고 30 막 하나도 예외 없이 30 넘어가면서 여자들은 거의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오더라. 우리에겐 수많은 도전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는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이삭도 리브가도 그들의 부모의 뜻에 순종했던 걸 보여줍니다. 굉장히 또 우리의 큰 도전이에요. 자, 이삭이나 리브가 이삭을 아까 말했듯이 나이가 꽤 많아요. 리브가는 아직 어리다 치더라도 반대로 그죠? 나이가 든 노총각 입장에서 원하면 하면 되죠 결혼. 그 주변에 뭐 이삭에게 얼마나 많은 대시가 왔겠어요. 오늘 말하면 이제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명문가인데 또 리브가만 해도 보면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이고 매력적이고 밝고 막
뭔가 좋은 점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남자 야 네 남편감 생겼어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저 갈래요 그냥 펀더 진짜 아비지 훅 떠나버리는 리브가 오늘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예요. 그러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도 자기 소재 뚜렷한 여자인데 부모가 정해준 짝 얼굴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듣도 보도 못했던 남자랑 결혼하라는데 선뜻 순종을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동반자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유대인 관점에서요, 유대적 관점에서 자녀에게 결혼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기도하면서 서로 소개시켜줘도 정말로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할 수 있었다 그래요. 오늘날도 그렇고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건 부모님이 서로 이렇게 미리 결혼을 정해주는 건데 너무 싫으면 자식 입장에서도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통계적으로 부모가 소개해준 짝을 만난 커플이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확률이 훨씬 높대요. 뭐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고로 부모의 역할은 내 자녀가 하나님이 찌어주신 만나게 하시는 짝을 만나도록 끊임없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또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인 것을 볼 수 있죠. 결혼의 가장 큰 준비는 기도이죠. 자,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돼요. 자, 요즘 뭐 데이트한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결혼 전에 남자와 여자가 먼저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또 인간의 인류 역사에서도 중매라든지 부모들이 서로 이렇게 짝을 정해주는 것 외에 남자와 여자가 먼저 뭐 어디 가서 뭐 하다가 만나가 결혼하는 경우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최근에만 나타난 현상입니다. 길어야 60년, 50년이죠. 우리나라 뻔하잖아요. 그죠?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심지어 6.25 지나고 나서 근대 현대 들어와서도 심지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결혼은 부모님이 정해주는 게 대다수였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있었을 때 이혼율이 확 떨어지죠. 뭐 그러다 보니까 로미오 줄리엣 같은 문학도 나오고 성춘향 같은 것도 나오고 막 그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같은 것도 나오고 막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영화도 나오고 하죠. 그러나 그런 어떤 돌출적인 예외적인 것 외에 성경적 결혼은 정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뭐 부모 같은 부모가 자식의 결혼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혼 준비에 데이트가 주는 의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정말 정작에 고민해 보시죠. 오늘날은 결혼 전에 연애 안 하는 거 상상도 못하죠. 반드시 내가 만나서 사귀어보고 결혼하겠다. 심지어 막 동거해보고 결혼하겠다. 속궁합을 보고 결혼하겠다.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졌어요. 누굴 보면 나는 막 나는 이 사람하고 사랑해가 10년 동안 사귀어서 결혼했지만 난 너 보면 내 마음이 뛴 적이 없어. 결혼에 당대사는 만나면 필이 와야 된다는 거야. 흥분이 돼야 되고 막 가슴이 뛰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내 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했어요. 3달 딱 지나가 볼 때마다 이제 안 뛰어. 마음이 안 뛰어. 필이 안 와. 그럼 또 새로운 짝을 만나야 돼. I love school이 흥행하는 이유죠. 결혼 전에 데이트나 신체적 관계함에 대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꾸준하게 단호하게 배워줘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결혼 전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성 교제하는 것은 데이트하는 것은 결혼의 필수 과정이 아닙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이거 옆으로 빠져보면요. 이게 마귀 전략인 것 같아요. 전 섹스피어, 전 세계의 막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 명화, 명작, 유명한 노래, 문화, 영화, 드라마, 하여튼 이 인간 중에 좀 노래나 춤이나 글이나 이런 외모나 좀 소질이 있는
막 마치 그 루시퍼 천사의 달란트들이죠. 많은 천사들 중에서 루시퍼가 가장 음악에 재능이 있었다는 거죠. 올로 말하면 엔터테이너의 그 가장 이거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막 요즘 예능감 있고 막. 근데 루시퍼가 사람이 됐다면 아마 유재석이 뺨을 10대 번 더 쳤을 거야. 전 세계 슈퍼스타가 됐을 거야. 우리는 자꾸 그런 매력을 자꾸 찾아가요. 그래서 그러한 달란트를 있는 수많은 그 끼 있는 매력 있는 배우들이나 작가들이나 탤런트들이 전 세계에서 막 무차별적으로 내놓은 주제가 뭐예요? 연애, 사랑. 그죠? 사랑에 목숨을 건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 주제가 전부 다 뭐예요? 결혼 전에 연애하는 거. 대부분이 또 결혼하거나 후회하는 거. 그때 그 사람하고 사귀었어야 돼.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는 그 사람. 여전히 그리운 그 사람. 눈이 내리면 눈이 날이네. 옛날에 만났던 그 사람 어디에 있을까? 바람이 불면 바람 부네. 저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하여튼 전부 다 연애 이성교제.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도 엄청난 산업이 발달하죠. 지금 최신의 최신 기술이 전부된 VR, 그죠? 가상현실이 지금도 벌써 가장 먼저 접목이 되고 활발화된 게 가상 포르노예요. 가상 그쪽 분야가 또 가장 지금 벌써 이미 시작됐어요. 뭐 좋기는 뭐 원격으로 뭐 의사들이 치료하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쪽으로 컴퓨터가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인터넷은 미국 국방부에서 이제 군사 목적으로 만들었다. 지금은 전 세계 인터넷 산업의 가장 큰 분야가 뭐 포르노 산업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전략인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는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도하는 상대방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자식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다가 20년, 30년, 10년 기도하다가 만나서 엘르아살 같은 그 인도하신 순적한 만남 속에 짝을 맺고 짝을 만나보니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만 오늘 이삭처럼 사랑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결혼하고 사랑하였더라. 사랑은 결혼 뒤에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결혼은요, 사랑한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죠. 결혼하고 사랑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 반대로 말하죠. 결혼은 반드시 사랑한 사람하고 하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결혼은 하지 마라 그러고 막 메디슨 카운티 다리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과 그 영상 속에서 주제는 뭐예요? 남편 모르게, 자식 모르게 외간 남자랑 하룻밤 보내기. 이게 메디슨 카운티 다리. 그것이 세계 명작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 월요일날 만나고 토요일날 자살해요. 일주일간의 사랑이 불나방 같은. 근데 전 세계 연인들의 우상이 돼요. 이건 마귀의 전략이죠. 그 결론은 어떻게 돼요? 사회가 음란해지는. 사회가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세요. 부모 세대가 연애해서 결혼했어요. 그렇다면 자식은 당연히 연애 결혼하죠. 이게 불과 5, 60년 전부터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돼요? 급속도로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는 이 흐름을 돌이킬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죠.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요즘 언제 그저께 중1 여기 중학생 입학교 갔더니 기집애들 작아, 요만해. 언제부터도 작은 애들인데 막 하면서 2학년 애들이야. 미니스커트 입고 스타킹 신고 조그마한 것들이 전에도 안 빠진 것들이 그 애들이 요즘 남자친구 만나가 뭐 며칠 만에 손잡고 며칠 만에 뽀뽀하고 며칠 만에 여행 가고 이게 자기들 이제 자유장거리가 되어버리는. 마귀는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사역을 잘 하고 있죠. 오늘 이삭과 리브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라. 그건 마귀의 속임수다. 기도하는 엘르아살 같은 부모, 중매자, 연결자와 기도하는 남자와 기도하는 여자가 만나는 게 결혼이다. 사랑은 그 다음에 하는 거다. 사랑하는 사람 찾으러 다니지 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 주권 인정한 사람들을 만나라. 사랑은 그 이후에 해라. 이게 성경적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결혼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고 나면 나오는 사실 현상이 뭐죠? 이혼의 급증이죠, 이혼. 그래서 미국의 어떤 통계 자료에 가면 미국의 공립학교 다니는 어린이 50% 이상이 혈통이 아닌 그 친부모와 살고 있지 않다라는 통계가 있대요. 이 통계가 정확한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사실을 보여주죠. 그분들이 다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더니 사랑하기 싫은 거야 이제. 더 사랑스러운 사람들 옆에 많잖아. 그러니까 이혼해버려. 그래서 성토래가 오면 이혼한 여자가 다시 결혼하는 건 음란이죠. 이렇게 뭐 이혼하고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경결 안 되고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역류해서 우리 아이들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세울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뭐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거라면 아이들이 이성의 결혼에 대해서 눈을 뜨기 전에 10대에 이성에 대한 교제가 결혼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거나 그렇게 바른 것이 아니라는 전반적인 문제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것일 뿐이죠. 자, 사회가 망하는 것도요, 세대에 걸쳐서 망하고요, 사회가 회복하는 것도 세대에 걸쳐서 회복이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회복이 되면 내 다음 세대는 더 많이 회복되고, 그렇게 3대, 4대 흘러가면 이 세상은 뭐가 되죠? 이스라엘이 돼요. 사람이 한순간에 이게 확 유턴하는 경우는 없죠. 배우자 위에 이성 교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성 교제는 결혼의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이런 말하면 요즘 꼰대라 그러죠. 꼰대, 꼴타분하다 그러는데 저는 꼰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제야 연애하지 마.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 없으면 뭐 혼자 살죠 뭐 아니면 방법이 있어요.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해가 철없이 결혼했는데 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으로 돌아설 수 있다면 그나마 또 응급 상황으로 회복 가능하겠죠. 다시 말하면 이혼은 죄는 아닙니다. 이혼은 죄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성경은 간음이나 불신자가 원할 경우는 이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혼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고 젊은이들에게 그 기준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회복을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선 결혼관 성경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래서 개인이 이혼하거나 낙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의 낙태의 비율이 교회 밖과 같다 그러죠. 교회 안의 이혼율이 교회 밖의 이혼율 같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죄예요. 낙태는 살인죄죠. 이혼은 분명한 간음죄고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는 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그러한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에요. 회복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는 기준을 정확히 잡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즉 교회의 설교가 교회에서 전하는 설교하는 강단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큰 숙제가 된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 있어서 또 이번 다른 차원의 이번엔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 오늘 리브가와 이삭과 리브가는 앞에서처럼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와 이런 종용 무겁고 참 가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로맨틱해요. 그래서 결혼하려면 이 남자처럼 결혼하려면 이 여자처럼 두 번째 첫 번째 이 결혼에 있어서 신랑의 태도를 보여줘요. 아내 따라해 보실까요? 아내의 가치를 인정해라. 아내의 가치를 인정하라. 여기 보면은 그 아내를 또 어머니로 준비된 여인으로 인정해주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샤밧 저녁이 되면 에렙 샤밧에
남편이 그 아내를 축복하죠. 그때 이제 잠언 31장을 읽으면 선숙한 여인에 대해서 여인을 축복하는데 그것처럼 우리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53절이요. 시작. 그는 폐물과 옷가지들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었다. 그는 또 감나가는 선물을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주었다. 여기 보면은 금과 의복들 또 더 나아가서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라버니에게도 매우 감나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아브라함 측이 즉 이삭 측이 리브가의 가정을 인정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당신은 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녀의 가족과 자신에게도 셀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음을 표현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적인 결혼의 남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아내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남편의 이런 그 모습에 아내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가장 또 이성적인 결혼일까요? 리브가는 어떻게 표현할 이런 이삭의 어떤 가문의 이런 액션의 사인에 대해서 리브가는 어떻게 표현하죠?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죠. 그래서 밥 먹기 있잖아요. 결혼을 허락하기 전까지는 엘리야사를 밥 먹지 않겠습니다. 왜? 고대 근동에서 식사는 계약 완성이에요. 지금 결혼 계약이 성립이 안 됐는데 밥부터 먹어버리면 계약이 이게 섞여버린 거야. 밥까지 다 먹었는데 결혼 못합니다. 리브가 난 싫어 이래버리면 안 돼. 그 엘리야사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정확하게 하자고. 결혼하실 거냐? 딸을 줄 거냐? 오케이 주겠다. 하나님 이런 거 인정한다. 리브가 너는 어떡할래? 오케이 나도 시집 가겠습니다. 아싸 그랬죠 서로. 그랬더니 엘리야사를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밥을 먹어요. 그 밥 먹고 나서 하룻밤 자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늦잠 자지도 않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더니 곧바로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 집안에서는 발칵 뒤집어지죠. 야 이렇게 빨리. 보통 이제 성경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를 선택을 하면 신랑 아버지가 이제 아까 폐물 주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러고 나서 몸값이죠.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신랑이 결혼의 토라의 언약을 맺은 케투바의 언약을 맺은 다음에 신랑이 다시 돌아가죠. 신랑 아버지가 돌아가서 이제 결혼 날짜 때까지 이제 데리러 오죠. 가서 이제 신혼집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결혼 약속했으니까 좀 있겠지 했는데 엘라살은 알아요. 이 결혼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유업으로 주어진 결혼이기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라. 그 다음날 당장 나가겠다 했더니 말리죠. 세월 3일이라도 이틀이라도 하루라도 더 있다 가시라고.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딸 보내는데. 그랬는데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나를 인정해주는 저 가문에 나를 인정해주는 저 남편에게 나는 그냥 너 가겠냐? 즉시로 가겠습니다. 굉장히 서운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리브가의 집안에서는. 그러나 나갈 때 축복해주죠. 천만인 어미가 되어라. 이 천만인 어미가 되어라 이 축복이 오늘날 우리가 샤bat 때마다 나 언제 모레다 계속 기도하죠. 사라처럼 리브가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레아와 라헬처럼 축복하시고 이것이 이제 모든 유대인의 아버지들이 딸을 축복하는 축복문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조금 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I will go. 신랑을 향한 열정, 신랑을 향한 열망, 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신부의 자세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랑과 신부는 올로 말하면 선남 선녀는 정말로 어울리는 한 쌍인 걸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만남이 가장 이상적인 결혼인 걸 볼 수 있어요. 자, 66절 읽어볼까요?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납니다. 시작. 그 종이 이제까지 모든 일이 이삭에게 당하였다. 자, 66절에 보니까 이 엘르아살의 역할이 나오는데 들에서 묵상 중인 66장을 전해보면 이삭이 저녁에 들에서 묵상한 걸 볼 수 있죠. 63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하려고 들어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남편이 그래서 산책하다 이렇게 재번역되어 있는데 이 라슈악이라는 이 히브리어 묵상하다, 산책하다, 혹은 잡담하다, 험담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정확한 뜻이 뭘까라고 봤을 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이삭은
저녁에 광야에 홀로 갔어요. 홀로 가서 혼자 이렇게 말하고 묵상하다 말이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혼자 중얼거리면 미친놈이잖아요. 그 혼자 이삭이 그랬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 말했다가. 그래서 이삭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사색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인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삭은 저녁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단둘이는 시간을 좋아했고 하나님께 대화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조용히 사색하며 또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엄마의 죽음. 아내가 생기자마자 어머니의 집으로 방으로 데려가잖아요. 엄마가 누워있다. 엄마의 냄새가 있는 어머니의 침대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리브가는 또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그 고통을 사색으로 또 이렇게 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색과 묵상, 기도의 개인 시간을 가지는 이삭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모습, 또 아내 된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 남자가 여자를 또 뭐 노총각이니까 얼마나 설레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또한 기도하죠. 이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말 엘르아살이 그런 맹세를 하고 떠났는데 정말 하나님 인도해서 여자를 만났을까? 만났다면 그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집안은 어떤 집안일까? 정말 그 여자가 왔을 때 과연 같이 여자가 따라 나왔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멀리에서 한 무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4절 보니까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이삭이 그런 생각하고 있다가 고개를 들고 여 보면 이제 같은 단어를 써요. 서로가 서로를 쳐다봐요. 이게 굉장히 그 방금 시사하죠. lift up their eyes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 무리를 lift up 고개를 들어 왔다 표현하고 있고 여기 4절에 보면 이번에 리브가가 이삭을 바라보는데 또 똑같이 lift up their eyes 돼 있어요. 고개 눈을 들어 이삭을 서로 이렇게 눈이 마주쳤어요. 먼 거리에서 마주쳤을 때 이삭의 행동이 그리고 65절에 보니까 엘르아살에게 리브가가 묻죠. 저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종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인입니다. 옆으로 빠졌어요. 여러분 이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에 있어서 이삭도 주인공이고 리브가도 주인공이지만 사실은 진짜 주인공은 엘르아살이에요. 이 엘르아살의 역할이 절대적이거든요. 이 엘르아살이 우선 저 사람 누굽니까? 그래요. 그 사람은 이삭이잖아요. 엘르아살이 맹세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이 명령은 아브라함한테 미션을 받았는데 마이 마스터라고 그래요.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이삭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뭐죠? 엘르아살은 지금 이 전체 결혼의 여정이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유업이 전이 되는 것인 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이삭에게 초점 맞춰지고 있는 것을 엘르아살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나의 주인입니다. 이 한마디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너에게 땅을 주리라.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리라. 그 자손 가운데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 그림들을 다 담아가지고 나의 주인입니다. 한마디 표현하죠.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굴을 가렸다. 자, 얼굴 가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 가리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The Veiled One 이렇게 있어요. The Veiled One. 그래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만났을 때 이 리브가 옆에 수많은 여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신부인지 몰라. 신랑을 맞아야 갈 때. 그때 내가 신부입니다 표시로 얼굴 가린 거예요. 그래서 얼굴 가린 여자가 신부예요. 이 액션은 리브가가 자기를 어필하는 거예요. 신랑이죠. 내가 당신 신부입니다. 얘가 아니에요. 얘가 더 예쁜지 몰라도 내가 신부야 이러는 거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두 번째, 이것은 경외와 그 가족을 향하여 막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피티한. 그래서 이 리브가는 멀리지만 처음 보는 남자지만 당신은 내가 당신 신부입니다. 당신 나의 신랑입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당신에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뭐 성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이렇게 정말 두 사람은 정말 이 순간 아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리브가의 가슴이 막 터질 뻔할 거야. 콩닥콩닥 심장이 막. 또 이삭은 노총각은 되겠죠. 노총각은 태어나서 여자 손목 한번 못 잡아봤는데 나소타라는 여자가 드디어 나타난 거야. 14살이 들어온 걸 보니까 하나님 주신 여자 맞아. 야, 드디어 나도 장가를 가는구나. 아마 이삭도 아마 막 좀 전에 뭐 돌아가신 엄마 생각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아마 막 가슴이 심장이 터질라 했을 거야. 쿵닥쿵닥. 그때 이제 이 면박을 가리는 것을 보면서 이삭은 뭐랄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텅빈 하나가 꽉 채워지는 느낌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럼 66절 읽어볼까요? 66절 시작. 그 종이 이제까지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 자, 엘르아살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에게 지가 있었던 모든 여정을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아브라함도 알고 엘르아살도 알고 이삭도 아는 이야기가 뭐 있어요? 이 이삭의 결혼은 아브라함의 계약의 유업을 이을 결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여정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순종하게 만나게 하셨어요. 그 집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셨고요. 이 리브가도 그렇게 반응했어요. 하는 통해서 이삭을 뭘 확신하죠?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내 아내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 순간 상상으로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정말 이 정도 이거보다 아름다운 이 사랑을 또 표현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6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한 첫 번째 반응이 어머니의 천막으로 인도했다. 여러분 토라가 면 성경은 절대로 결혼하기 전에 소위 신체적인 접촉, 실제적인 어떤 몸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오해할 수 있어. 이게 이 구절을 보면,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정혼하고 결혼한 이 중간에 시기가 얼마여야 한다라는 언급은 없어요. 이거는 뭐 신랑 아버지의 재량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결혼 전에 리브가와 이삭이 벌써 몸을 섞었다, 합방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머니의 텐트로 인도했다는 말은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패밀리 안에 일원인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여인이 아니라 사라의 자리를 대신할 여인인 것을 유업의 약속의 자녀를 낳아줄 여인의 자리에 있는 여인인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가족 이론으로 소개 받아들임, 정혼 기간 그리고 나서 이제 정혼 기간이 베트로다를 시작이 되는데 이 시간들은 서로를 알아가고 친밀해지는 기간이고 결혼하기 전까지 남편과 아내로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입니다. 그 성경도 말하면 이게 이제 데이트예요. 이게 연애예요, 연애. 그래서 서로 뭐 신체적 접촉은 안 돼요. 그러나 이미 이 지구상에 내 남자, 내 여자라는 의식이 딱 싹 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아내가 될 준비, 어머니가 될 마지막 최종 준비를 하는 요 정혼과 결혼의 사이가 이 시간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또 본문에 짧게 요약됐지만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를 삼았다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으로 포함됨을 의미하며 공동체 전체가 이 결혼의 증인이 된 것을 또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그러고 나서 아내를 삼고 또 나오는 표현 사랑하였더라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아버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동사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동사예요. 사랑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토라에서 지금 두 번째 사용되고 있어요. 앞에서는 처음 사용되어졌는데 언제 사용되어졌냐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할 때 아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 두 번째로 표현되는 게 이제는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는 아브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를 요약하면 뭐가 되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는 이야기가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죠? 이 가족의 가장 근본,
하나님의 공동체의 기초는 아하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아하부. 자, 우리 사랑 그러면 뭐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냐? 아가파오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냐? 필레오 그래, 난 당신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막 엄청 막 우리 요한복음 21장 설교할 때 되면 막 다들 막 설교 한 자나 듣는 자나 막 핑크빛 돌죠. 어머 사랑 그러죠. 근데 그 헬라어죠 헬라. 예수님 헬라 사용 안 했죠. 베드로도 헬라어 사용 안 했을 거라고 보는 게 낫죠. 그분들은 아람어로 했었겠죠. 뭐 히브리어 거의 아람어로. 그때 사용했던 단어는 필레오도 아니고 아가페오도 아니고 아하베 아하베. 이 아하베라는 단어는 동사예요. 우리 사랑이라는 것은 자꾸 헬라어 들어가면 자꾸 감정이 되고 간념이 돼요. 그죠? 형용사가 되고 상태가 되는데 액션이 빠진 사랑은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사랑은 액션이에요. 뭘까요? 뭐 정말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이것이 아니라 이 아하브는 계약을 베이스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아하브예요. 그 약속에 신실하는 것을 아하브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세요. 아하브 하세요. 약속을 지키세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또 결혼이라는 가족 공동체 또 예수님 말한 진정한 가족은 혈통이 아니라 계약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진짜 가족이에요. 이 패밀리의 가장 기본 요소는 아하브예요. 그것은 뭐예요? 서로가 하나님을 향한 계약, 언약에 충실한 것. 이것이 아하브예요. 너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뭐 가서 뭐 안마해주고 뭐 선물 사주고 친절히 잡고 그것도 다 사랑이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언약에 신실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에게 친절하는 것이 아하브예요. 토라를 폐했다 그러고 토라는 의미 없다 그러고 나서 교회가 교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이에요. 뭐죠? 말장난.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래가 교회에서 은혜 받거나 할 짓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뭐예요? 노숙자 사역이나 하고 장애자 사역이나 하고 이러는 거.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노숙자 섬기고 장애자도 섬기고 뭐 가난한 자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이 모든 목적이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계약의 실행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친절과 사랑의 째닥과 의의 행위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기초하여 될 때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토라 회복 없이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불가능하지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구절을 통해서 이삭이 위로 얻었더라. 이 결혼 위에.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결혼의 최종 결과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시는 결혼은 평안해야 돼요. 서로가 위로가 돼야 된다고 하죠. 결혼의 생활 속에 때로는 우리는 광야 같은 여정들이 시작됩니다. 그러한 사막을 지나갈 때 오아시스 역할을 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죠. 결혼해라. 그럼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마라. 그러면 후회할 것이다. 결론은 모르겠다. 이거는 세상이죠. 토라는 분명히 말해요. 결혼해라. 위로를 얻을 것이다. 단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프타라랑 사도대 성서 잠깐 살펴볼게요. 하프타라 이사야 12장 3절에서 14장 2절까지예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이사야 14장 1절 2절만 읽어볼게요. 이사야 14장 1절 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 연기되지 않는다.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에 살게 하실 것이다. 그때 외국 사람들도 그들에게 와서 야곱의 결례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의 귀향을 도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외국 사람을 남종과 여종으로 부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억누르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자,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라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랍비들은 이 토라 포션의 본문에 상응하는 하프타라 선지서에서 얼마나 무서운 본문을 찾아낸지 몰라요. 앞에 보면 13장의 내용들을 보면 막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의 죄인들을 멸절시키면 주님의 날이 온다.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의 빛을 내지 못하면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막 그 대접 재앙들 있죠. 이런 수준의 막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 다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 포악한 자들을 거머를 낮추겠다. 막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겠다. 이게 이사야 오늘 본문의 하프타라예요. 요부터 뜻밖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와 세상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요. 랍비들이 모세오경의 본문과 하프타라 선지서들 연결할 때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랍비들은 하프타라를 선택할 때에 토라 본문의 토라 본문이 시작되는 거라면 이 토라의 본문의 종말론적인 결론에 상응하는 내용들을 하프타라로 선택했다고 말해요. 즉 그러니까 랍비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단순히 한남 선남 선녀의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약속이 유업으로 흘러가는 결혼인 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이스라엘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축복받는 최종 그 약속의 완성이 뭐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열방이 내게 돌아오리라 이 이야기.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이사야 42장 1절에 14절 1절에 보면 그때 외국 사람들도 그들에게 와서 야고보의 결례와 함께 살 것이다. 이방인들이 열방이 게르돼서 게르 이방인들 열방이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조인하는 연합하는 이야기가 이사야 하프타에 나와요. 다시 말하죠.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의 시작이라면 이 결혼의 완성은 열방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를 누가 행하죠?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죠. 이거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4장 1, 2절 아까 읽은 것처럼 그들을 고향 땅에 살게 하실 것이다. 여기 고향 땅 돼 있고요. 개역 개정에 보면은 이거 개역 한글에 보면 고토 옛적 옛날 땅. 그래서 호세아도 보면 돌아오고 예레미야도 고토로 돌아 옛적 길로 돌아오라. 옛날 땅으로 돌아오라. 그 땅이 뭐예요? 약속의 땅. 그 땅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땅. 즉 메시아가 와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는 땅. 그 땅만이 유일하게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하프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할 결혼의 언약인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해할 것은요. 여기 보면 엘 기뽀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서 이 언약을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데 이 언약의 핵심이 이스라엘을 저주한 자를 저주하고 이스라엘 축복한 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 하나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엘 기뽀. 용사이신 하나님, 전사이신 하나님, 군인이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엘 샤다이 하면 뭐가 돼요? 엘 샤다는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약속의 아들을 줄 텐데 하나님의 능력을 줬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그 능력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가드. 그런데 남자와 여자,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이신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호하시고 유지하는 하나님의 이름 엘 기뽀르예요. 이것은 마치 어떤 강한 남자가 있는데 여기 내 아내가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일어날 때가 내 여자 누가 건들 때. 이건 내 자식을 누가 건들 때랑 또 달라요. 그 독특한 그 질투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요. 누가 평소에는 예를 들어서 평소에 내 마누라가 미워, 싫어, 막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그래도 내 마누라를 누가 욕하면요,
누가 내 마음대로 희롱하면 그건 용서할 수 없죠. 그것이 엘기뽀르예요. 누가 이스라엘 건들면 하나님 절대로 가만 안 놔둬요. 대신에 누가 이스라엘 칭찬하면 이거만큼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욕하면 그거는 반드시 멸해버려요. 반대로 이스라엘을 좋아하면 그 사람 반드시 축복하세요. 이분의 이 하나님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엘기뽀 용사의 하나님 전사이신 이 하나님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삭과 리브가의 그림 속에서 나타난 역사신 하나님 이름은 용사 전쟁에 능하신 분이세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이 언약의 신실하심이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사야 13장 14장 엘기뽀르 하나님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엘기뽀르 하나님 이름이 뭐죠? 예시와 하마샤. 그 주님이 마지막 때 여러분 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죠. 이 세상에 막 일곱째 나팔이 불고 뭐 대접이 쏟고 일곱 인 쏟아지는 이 반복되어지는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이 그림들은 뭐죠? 내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이 그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 야고보서 3장 4장 13절 17절 읽어보죠.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 같이 읽죠. 시작.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의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네 계속요.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 이 아까 말 엘기뽀르의 하나님, 세상 심판하시고 세상 구원하시고 세상을 회복하신 하나님 이 모든 그림이 결국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4장 13절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들을 다스린다는 실제 속에 살아가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내일 하루 일과 또 앞으로 미래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아브라함, 엘르아살, 부두엘, 라반, 이삭, 리브가 오늘 보면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그들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들도 보는 것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일매일 매주를 계획할 때 우리의 시간들은 전능자의 손에 달려 있으며 이것을 기억하여 마음에 품고 미래를 계획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믿음이에요. 저번에 카페 정리하고 다시 가정교로 들어오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가게 인도하시면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러고 나니까 내 믿음이 바닥이더라고요.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을 회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 결국은 뭐죠? 내 삶의 소상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저는 목사로서 남들 안 가는 길만 골라가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 인도하신 맞나? 하나님 뜻인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지금까지 돌아보면 가장 어려웠어요. 이게 내가 결정한 거 아닌가? 내가 지금 고집 피우는 거 아닌가?
그게 잘 어려웠더라고요. 이것이 할 뜻이라고 또 고집할 수는 없죠. 다만 끝까지 가보면 알겠죠. 지금까지 돌아보면 끝까지 가보니까 이번 토라 버전 공부하면서 하나 그 중요한 걸 배웠어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해가 잘못 길로 가도 그 자리에서 돌아올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 같아. 어제 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새로 깔았는데 제가 이제 몇 개를 깔아가지고 오늘 테스트를 해봤는데 하나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길을 이쪽으로 가라 길도 하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다른 길 가봤어 오늘 아침에. 그랬더니 요즘 진짜 좋더라고. 한 3초, 5초 지나니까 재설정되었습니다. 딱 바꿔주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길을 잘못 가도 목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를 재탐색 중입니다. 경로를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에서 순간순간 잘못 결정해도 우리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계속 그 잘못된 그곳에서 다시 재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회복되고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두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시다.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예비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죠.